예,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도 다사다난했는데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형통한 한 해가 됐습니다. 2024년도에도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는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능력받고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는 듣고 눈물은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00년 전후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선한 왕이고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했고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때까지 내려왔던 놋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수백 년을 사람들이 그걸 우상화하고 섬겼는데 그 우상화하는 그 놋뱀을 깨뜨려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 그럽니다. 이 나라에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 나라를 삼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군 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랍사게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백성들을 협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여금 히스기야 왕의 말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 아무것도 아니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이간시키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항복하고 돌아오면 살려준다. 이렇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를 협박하는 것이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이 협박 편지를 받아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랍사게가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 이 랍사게의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편지는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나의 기도하는 소리는 들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그가 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 그 편지 다 읽어보시고 또 이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응답 도와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은 이후에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저 아수르 진영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한 천사가 18만 5천 명과 싸웠습니다. 싸워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한 천사가 그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들판에 다 시체더미가 들판에 가득 쌓였습니다. 산헤립이 이 소식을 듣고 그 혼자 살아서 고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미스록이라고 하는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가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하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산헤립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을 가고 그 왕의 아들이 이어서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유다의 군사들과 이 아수르의 군사들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지요. 그 나라는 세계를 이제 정복하려는 강대국이고 남쪽 유다 나라는 조그만한 소국입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백성들과 군인들은 다 그 협박, 아수르의 군인들의 협박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믿음의 왕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가 있으시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사내립의 협박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을 관찰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려고 눈을 가지고 계신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늘 살피시는 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귀는 성도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왜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들으시려고. 왜 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들을 다 보시려고 눈을 갖고 계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뭘 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신음도 들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믿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고 세계 최강대국을 물리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남쪽 유다 나라에 큰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와 싸워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싸워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내가 싸우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줘야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 적은 군인들이 아니지요. 다 하룻밤에 다 멸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왕, 종교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게끔 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와 막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남쪽 유다 나라의 왕들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25살에 왕이 되고요. 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키워가지고 그 사메립 군인들을 이 히스기야 왕하고 붙여놓는 거예요. 싸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두 왕이 만나게 하고 두 나라가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묘한 시간에 골리앗을 만나도록 전쟁터에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해서 그걸 이제 떡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찾아왔는데 마침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키가 자그마치 2m 70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백성들을 협박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게 만들고 그 전쟁터에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 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신앙훈련시켰어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양을 치다가 그 물매를 던져가 이거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거 훈련한 거 이게 이제 곰이나 사자를 죽이려고 연습한 건데 그 훈련까지 잘 시켜놓고 신앙훈련 시키고 담력훈련 시키고 그래서 드디어 그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쫓아나가더니요.
이 물매는 이거 다윗이 이거 참 전문가고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이런 물매로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혀서 그냥 떨어집니다. 이마가 얼마나 크면 또 던졌는데도 그냥 명중을 했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떼가지고 그의 목을 자르고 대승리를 거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지만은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고, 신앙이 너무 좋고 두려울 줄 모르고 담대하고,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사내립 아수르의 군대를 맞짱을 떴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소양과 준비가 다 돼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때에 오도록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교도 신앙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치, 특별히 총신대학교는 청교도 신앙, 영국의 청교도 신앙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신학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합동치 신학은 청교도 신학인데, 청교도 신학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인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 1514년에 태어나가지고 1572년에 이게 돌아가셨는데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스위스의 칼빈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는 존 칼빈 선생님인데, 거기에서 같이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그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좀 일으켜달라 하고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스코틀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여러분 우리 영국 지도를 보면 영국이 있고 그 영국 북부 지역 그쪽이 이제 스코틀랜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는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스코틀랜드를 이 장로교의 나라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는데 그때에 영국의 최초의 영국 여왕이 메리 여왕입니다. 메리 여왕은 별명이 피해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피해의 여왕일까요? 근데 이제 피해의 여왕이 왜 그러냐면 자기는 천주교, 어머니가 천주교를 믿었는데, 어머니는 이혼당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믿은 천주교 캐톨릭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개신교도들을 많이 죽였어요. 메리 여왕이. 피해 여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존 낙스가 영국으로 이제 스코틀랜드로 건너가 가지고 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가름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해결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피해 여왕 앞에서 말해요. 존 낙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이게 해결치 않으면 교황도 망하고 당신도 망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지요. 그러나 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여왕이 나중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그분이 6년밖에는 나라를 못 다스리고 죽었어요. 그분이 아마 오랜 세월 나라를 다스렸더라면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래 이제 자기도 이제 죽는 걸 감지하고 존 낙서 목사님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서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 피해 여왕이 이런 말을 했는데 존 낙서의 기도가 영국의 100만 명의 군사들보다도 더 무섭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존 낙서와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한 민족보다도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때로는 힘들고 또 어둡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낙서가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마다 부러지지 않는데 진짜 스코틀랜드는요 장로교 나라예요. 장로교 국가예요. 참 놀라운 이 스코틀랜드 존 낙서의 기도가 응답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 다음에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서 삽시간에 3년 6개월의 가뭄을 다 해가라는 놀라운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그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하고 일본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하고 이제 그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독가스를 발명을 했다고요. 그걸 이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독일 쪽에서 이제 기상을 잘 보고 바람이 저 연합군 쪽으로 부는 시간에 독가스를 터뜨려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날려보내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어느 날 독가스 이게 준비 다 하고 기상 예보를 들어보니까 바람이 이제 어느 쪽으로 분다 하는 생각. 그래서 이제 바람이 살살 진짜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가스를 그쪽으로 살포를 했는데, 이상하게 앞으로 조금 가더니 이 바람이 말이에요. 갑자기 막 뒤로 역풍으로 불어와가지고 뭐 독일 군사들이 엄청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건에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도를 한 사람인데 리저 하월저라는 이분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더니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와서 역으로 불어와서
오히려 독일 군사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합군이 승리를 거뒀지요.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리저 하월즈 때문에,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 없는 아수르 한 민족보다도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부르지 못하고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병이 성경에 보면 이 종처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마 악성종양, 암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이 나병, 문둥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또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무슨 병이든지 말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또 주변 사람들이 장송곡을 불러야 되는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과 군대만큼이나 무서운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설상가상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너는 유언을 해라. 너는 죽을 병이다. 죽고 다시는 못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면 그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들이라면 만약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 병 때문에 너는 절대로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날부로 그냥 집에 가서 이불 깔고 이제 나 죽는다 하고 나 죽는다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 절망 속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밥도 안 먹고 뭐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겠구나. 그러면 죽는 그 시간까지 언제 죽는 건 없으니까 죽는 그 시간까지 뭘 하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어? 나는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사람이야. 내 기도가 정말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리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람을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벽을 향하고 사람들을 벽을 향하지 않으면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또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벽을 향하더니 그냥 하나님만 상대하고 나는 사람하고는 사람 상대해봤자 소용도 없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또 내 기도 듣고 하나님이 살려주겠구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나 하다 시큰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병에 걸릴 만큼 잘못한 건 없어. 마치 이건 누구와 같으냐면 욥과 같아. 욥이 친구들이 너 잘못된 거 회개해라.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우리 자녀 10명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진 거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나 물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는 거 내가 달게 받긴 하겠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욥기서는요, 왜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시련을 줬는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줬어요. 갑절의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고 정직하고 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걸릴 수 있다. 암에 걸릴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병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 해석이 안 돼. 욥은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했던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면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나보다가 이게 선하게 안 산 사람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은 나에게? 그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은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신에게 호소하고 또 한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도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돌아가서 지금 빨리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구절 때문에 아마 나병이라 그런지도 몰라요. 나병 환자들은 성전에 못 올라가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가겠다. 그 다음에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예루살렘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요, 병만 낫게 한 게 아니고 4가지의 보너스, 복까지 주죠. 이건 히스기야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축복 5가지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도 죽고 살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지만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기도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난 상태인데도 그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죽기로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3일 만에 회복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즉시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즉시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기도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느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 치유하실 때는 즉각적인 치유고 완벽한 치유입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왕이 자식이 없었답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이때만 해도 자식이 없어서 이제 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연장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나고 므낫세가 13살 때, 므낫세가 12살 때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침받고 3년 있다가 아이를 놓고 므낫세 놓고 므낫세 12살 때가 15년 연장된 그 해입니다. 그의 아들은 왕이 되고 자기는 죽고 자 하나님이 대를 이으려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15년이라는 연장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여 상처에 놓으니 나아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무화과로도 악성암을 고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 용산에서 기도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현신의 권사님이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인지 그 환자가 가면요 기도해주고 옆에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처럼 생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착 발라주고 가라. 그러면 가면 다 나요. 거의 다 나요. 거의 다 나. 그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뭐 밀가루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다 3일 동안 갔지만 물이 없었는데 물을 찾긴 찾았는데 쓴물이에요. 마라 써다 쓴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저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저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지, 거기 늘 산에 있는 가지, 그걸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즉시 달아졌더라. 단물이 됐다는, 썩물이.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게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 아무것도 줘서 보낸 게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팡이 들고 이 지팡이 여러분 그다 말라버린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모세 늘 짚고 다니던 지팡이인데, 근데 이걸 바로 앞에서 말이에요.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전부 피로 다 변해버리고 말이에요. 이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찮은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뭉치를 가져와서 그걸 종처에 얹었더니 금방 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로밭 과부의 떡 한 덩이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을 때에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용하면 무화과 반죽도 죽을 병을 치료하는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나에게 무슨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15년 산다는 증표를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했죠. 지금 이 해시계가 있는데, 이 해시계는 이 해를 보고 그림자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그림자를 10도를 빨리 돌릴까, 그렇지 않으면 백으로 돌릴까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생각하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가다가 빨리 돌리는 거, 이건 좀 쉬울 것 같이 보이고, 좀 가다가 해가 멈춰가지고 오히려 백 뒤로 돌아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으로 해주세요. 그래서요, 성경에 그 아하스의 해시계에 그림자가 돌아가다가 백으로 빠꾸를 해서 백으로 해서 10도를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그 천체가 막 움직이는 건데, 태양이 멈췄는지 지구가 멈췄는지는 몰라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별일 없었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현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박살나지요. 모든 것이 혼란이 일어나겠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우주 전체를 잠시라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합시다. 우리 2024년도는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우리 이 목장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특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멀리 사시는 분들도 새벽에 차를 타고 와서 다 새벽 기도하고 특세하고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좀 분발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님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요 1년에 요 열흘밖에 안 되는 이 특세, 이거 꼭 하고, 그래서 발동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또 1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5번밖에 절반 했는데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 올라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한 번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만 오시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예,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안양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